네, 우리 한국 분들은 표정이 가만히 있으면 화가 난 것처럼 보입니다. 예전에 어느 외국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셔서 보니까 한국 교인들은 1년 12달 계속 이 고난주간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 같다. 부활 주일이 왔는데도 여전히 주님의 고난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표정으로 그렇게 있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부활절이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모습으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 안에 부활의 은혜와 기쁨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제가 고등부 학생들을 섬길 때 그 고등부 학생들하고 단체로 보았던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영화만 본 것이 아니라 영화 보고 그 영화 본 내용을 가지고 영상 큐티를 같이 나눴던 그런 작품이었는데요. 굿윌 헌팅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단히 감동적인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력이 큰지, 중요한지를 제가 새삼스럽게 깨달게 되었던 영화입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자로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성경적인 답을 줘야 되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사람들과 좋은 만남, 좋은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도움을 얻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영화 속에 나오는 남자 청년은 수학에 관해서는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른이 되었지만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로부터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로부터 늘 매를 맞고 또 그런 불행한 그런 유년 시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술에 취했을 때 때리면 그 아이는 자신이 나쁜 아이이기 때문에 맞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어렸을 때 그런 상처를 가지고 커가면서 인격적인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면에서 성격적인 장애를 겪게 되었고 또 정상적인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의사 교수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였던 그리고 교수였던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가운데 그 의사가 그 교수님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그 청년에게 던집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It's not your fault. 이 말을 이 의사 교수님이 했을 때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리는 눈물을 흘리고 펑펑 울면서 그 의사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울면서 그것이 또 이게 치유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그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말 한마디 참 명대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같이 그런 명대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예. 네.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위로받는 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갖고 살아갈 때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언제 가장 속이 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늘 속이 상한 상태로 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속이 상한 상태는 그런 겁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내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 내 마음을 몰라주는 아내, 내 마음을 몰라주는 부모님,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자녀들, 내 마음을 몰라주는 친구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참 마음이 속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이제 어머님이 지난주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한국에 계신 어머님께 전화를 드리면 늘 저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내의 마음을 좀 잘 헤아려서 아내 말 잘 듣고 그리 아내를 노엽게 하지 말라. 계속 이 전화할 때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부탁을 하십니다. 아마도 우리 아버님이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이 경상도 분이시고 제가 생각을 해봐도 참으로 매정하고 무뚝뚝하고 별로 집에서 말을 나눈 기억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평생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께서 아버님과 같이 사시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을 저에게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 아내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보듬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살라는 의미로 만날 때마다 전화하실 때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도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고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성도의 마음을 알아주는 목회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 그런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전해지고 서로 통할 때 그 안에는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베단이라는 그 동네에 머무르고 있을 때 일어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무르셨던 이 베다니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아마 최고의 이 기적에 일어났던 그 장소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베다니에 머무르면서 조용히 자신이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복잡한 심경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도대체 몇 번째 자리에 나의 서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운데 누가 더 높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언제 죽는지 그 날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우리의 죽는 날을 알고 살아간다면 여러 가지로 불편할 것입니다. 내가 한 달 뒤에 일주일 뒤에 내가 죽는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괴롭고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 그 십자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당할 그 십자가, 죽음을 지금 그 앞에 두고 조금은 주저하시고 또 조금은 두려워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쉽게 지지 못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결국 이 잔을 마시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봤을 때 우리 주님은 이 죽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에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주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세상 어느 사람들과 똑같이 죽는 것을 싫어하셨을까? 어차피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실 분이신데
왜 예수님은 이 죽는다, 십자가를 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시고 주저주저 하셨을까?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셨을까요? 사실 요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볼 수 있습니다. 테러범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11 그 테러를 일으켰던 사람들, 그 비행기 안에 그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몰고 자신들도 똑같이 자신이 믿는 그 신을 위하여, 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당당히 죽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이 폭주족이 있는데요, 한국의 그 폭주족, 특히 청소년 폭주족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굉음을 내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냥 굉장한 속도로 달려갑니다. 그럴 때 그 방송 기자가 그 폭주적 한 아이를 잡아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달리다가 다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 아이가 그 방송 기자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굉장히 어이없다는 듯이 보면서 다치면 그만이고 죽으면 그만이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방송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죠. 죽으면 그만이라는 이 표현,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죽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맞이하는 죽음과 죄인이 맞이하는 죽음, 이 세상의 죽음은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맞이하는 죽음은 복된 죽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있는 그 말씀,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며 주님 앞에 갑니다. 그 죽음은 참으로 복된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죄인으로 맞이하는 죽음은 너무나도 무서운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맞이하는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맞이하는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인들을 대표해서 맞이하는 죄인으로 죽는 그 죽음입니다. 죄인으로 죽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경험이 없으십니다. 이제 죄인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게 될 때 모든 죄에 대한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정말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되시는 예수님에게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맞이하는 죽음이 바로 이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이 죽음을 견디어낼 수 있을까? 예수님은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일순간 위로하여 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여자라고 되어 있지만 같은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요, 그곳에서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마리아라 하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이 정도의 분량이면 노동자가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받는 그 삭색의 총액과 맞먹는 매우 비싸고 값진 귀한 향유였습니다. 이 귀중한 향유가 예수님에게 부어졌을 때
곧 그 방 안은 이 향유 냄새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상당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항의까지 하였습니다. 이 귀한 것을 이런 식으로 낭비해 버리다니, 차라리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줬더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허비해 버리다니, 이것을 한 여인과 이것을 허용하신 예수님, 동시에 이렇게 책망하는 가룟 유다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행동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의 행동에 매우 기뻐하셨고 이 일을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일도 함께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행동으로 인하여 대단히 기뻐하셨고 또한 크게 위로받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지금 제자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감을 잘 잡는 것 같습니다. 저도 늘 같이 다니면서 제 아내에게 그런 지적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냐고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개념 같은 거는 잘 파악을 하는데 분위기 파악에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나간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그 상황에서 그런 표현을 한 게 실수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여자분들이 확실히 분위기 파악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의 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또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로지 자신의 문제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자리는 몇 번째인가, 그것만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지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의 이 분위기를 나름대로 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그 행동은,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은 그 행동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크게 위로해 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했던 이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이 향유를 붓는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이상한 장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향유는요, 사람이 죽으면 바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향유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썩게 됩니다. 썩으면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죽은 사람 몸에다 바릅니다. 냄새가 이게 희석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향유를 바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바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지금 살아있는 예수님 몸에다가 이 향유를 발랐습니다. 아무리 이 향유가 최고급이고 어디서 구할 수 없는 귀한 것이라고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 향유를 발랐다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행동,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특별히 한국 분들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어느 날 자식이 집에 계신 어머님에게 또 아버님에게
여기도 보니까 저기 장례식장에 가면 관 팔잖아요. 관을 하나 이렇게 아주 오동나무로 된 좋은 관을 하나 사가지고 부모님에게 갑니다. 그래서 어머님, 제가 어머님 참 사랑합니다. 이 관이 오동나무로 만든 정말 최고급 관입니다. 어머님 돌아가시면 제가 이곳에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그 병풍초론 그 뒤에다가 관을 딱 놔두고 나왔다면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놈이 나를 완전히 보내는구나.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아마 우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발랐던 이것은 마치 비유를 하면 이런 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살아있는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발랐던 이 사건이 참으로 시적절한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의 몸은 썩지 않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몸은 무덤에서 썩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 향유를 준비하고 있었더라면 지금이 바로 이 시기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가장 적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그 사건 이후에 되어진 그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어 있는데요,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향유를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른 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향유를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헌신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타이밍을 놓치면 헌신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봉사 일을 하다 보면 늘 교회는 일손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런저런 봉사 일들을 부탁할 때 많은 분들은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이 부탁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준비가 된 다음에 할 수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 끝까지 하지 못하고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운명하는 장면을 이렇게 경험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예상치 않는 시기에 찾아옵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들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봉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봉사하는 가운데 주님의 부름을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지 못하고 병들고 지쳐서 누워있다가 결국 떠나가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시기가 있구나, 타이밍이 있구나, 이것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있어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것도 저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 때, 내게 힘이 있을 때,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헌신은 서둘러야 합니다. 미루다가는 못하고 그냥 그 시기를 놓치고 넘어가는 경우를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 드린 헌신이 아주 적절하게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는 했지만 그러나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여서 드린 헌신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헌신의 타이밍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봅니다. 어떻게 그 헌신의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까? 이 복음서에 나오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잠시 예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마리아, 어떤 마리아였습니까?
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고 더 나아가 그 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으로 이 마리아는 복음서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못했지만 마리아도 아마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돌아가신다는 것을, 죽는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대충은 그 시기를 알고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리아의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은 크게 위로받으셨고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이 행동을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함께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내 주변에 있어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 주변에는 그 사람을 몰라주는, 그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런 바보 같은 못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친구가 친구의 마음을 알아줄 때 그 안에 참된 위로가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후에 이 일 이후에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유월절 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제자들과 예수님 마지막 그 유월절 만찬을 나눌 때 그 제자들이 마리아가 품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성찬에 참여하였더라면 이 성찬이 끝난 다음에 우리 주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 안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당하시고 바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바로 긴박하게 움직여가는 그 시기인데요. 만약에 그 성찬에 참여했던 제자들이 마리아와 같은 마음과 모습으로 그곳에 참여하였더라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저녁과 떡과 잔을 나누었지만 그곳에 참여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고난주간과 그리고 오늘 이 부활주의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부활절, 이 고난주간, 이 봄방학 연휴에 무엇을 하고 재미있게 지낼까, 이것만 골몰하지 이 부활절, 이 고난주간,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드물어 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왜 죽이셔야 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 문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고 또 이렇게 오늘 예배 가운데 성찬 예식이 함께 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예수님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줬던 이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특별히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감사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또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먼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먼저 헤아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명하신 이 성찬 예식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아닌 이 마리아가 품었던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되새겨질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귀한 성찬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